예, 오늘은 고통, 하나님의 부재 자리 첫 번째 시간을 좀 갖고요. 부재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충돌하다, 이런 멋있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별로 멋있지 않은 것 같이 반응하시네요. 당분간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오후에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돈 목사님께서 향년 82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달 전쯤에 구경부 집사님이라고 수영록교회 집사님 오셔서 저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원로 목사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매우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좀 몸이 안 좋으시구나, 곧 나아지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82세시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설교하셨던 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병이 약간은 있지만 그게 뭐 엄청난 지병은 아니고 그 정도는 다 누구나 있을 정도, 누구보다 워낙 건강하신 체질이시고 왕성하게 말씀과 선교 사역을 하던, 그래서 웬만한 분보다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나아지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서 아마 저와 다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과 항망함이 너무 큰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코로나로 걸려서 이제 폐렴으로 넘어가서 급성 폐렴입니다. 그래서 손쓸 틈도 없이, 이렇게 마음에 준비할 여력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뭐 다들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 오전에 이제 문상을 하고 또 위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를 그때 인도하셨던 분이 이제 부산의 호산나 교회라고 최홍준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위로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임종 상황을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한 달 전부터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온 교회 성도들 또 전 세계의 수많은 지인들이 기도를 하고, 그 박재우 집사님이 이제 수영록교회에서 저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수영록교회 얘기를 해도 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재우 집사님 조금 목사님 얘기한 게 이제 이해가 되겠다고 할 정도로 달라요, 그 교회의 흐름이.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영적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리고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한 달 동안 그 목사님 위해서 전 세계 선교만 하던 분이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또 호흡기 질환에 아주 우리나라 권위 있는 닥터 장로님께서 목사님 많이 차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 최영종 목사님도 확신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얼마 후에 진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어도 매일같이 전화를 했던 사이인데 오히려 일반 병실로 내려가면서 통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하다. 중환자실에도 매일 연락을 하던 분인데 어떻게 일반 병실로 가면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왜 연락이 끊겼는고 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구나,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이유는요, 일반 병실로 내려오면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는데 더 이상 이제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튜브를 꽂고 막 이렇게 좀 인공호흡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 호흡을 하는데 평소 지론대로 그거를 이제는 거절하신 거예요. 인공호흡을 거절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죽음을 위해서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많이 죽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여러분도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설교 말씀 전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해 오신 게 있으니까 그걸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마지막 강주 집회를 하시고 한 달 정도 앓다가 이제 소천하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 하간 예배까지 다 하셨고 그걸 생중계로 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게 아니고 준비된 죽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안이 벙벙하고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요새는 화면으로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들 보잖아요. 우리야 이렇게 요기에서 그러니까 다 이게 여길 보나 여기 보나 똑같지만 큰 공간은 그냥 화면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살아계신 것 같은 거야. 막 이렇게 늘 부르는 찬송이 있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또 어떤 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함께했던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한테는 뭐 여운이 더 진하죠.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또 그분의 족적도 생각을 해보면서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때 아닌 어떤 인생의 고난 또 고통을 당할 때 겪게 되는 가장 흔한 영적인 증상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평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요 저도 의심을 하지 않는 아주 믿음이 좋던 분들도요 그 고난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장사 없습니다. 얼마간은 참고 버티죠. 얼마간 참고 버티죠. 그러나 세월 앞에 효자가 없다고 그 있던 믿음마저 완전 뒤흔들리고요. 완전 바닥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그런 또 성도분들도 또 보고요. 제가 왜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시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 그 수사모라고 하는 수영로 출신 목회자들 방이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임종할 때 임종 직전 기도했던 설교와 기도 4개의 mp3 파일이 올라왔어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숨을 크게 들이셨다 내셨다 하면서 했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그 기도를 들으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마 실감이 잘 안 나셔요. 우리는 언제 죽겠지 하면서 하는데 죽음의 그 순간이 되면 가장 큰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게 이번 주일날 설교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여러분이 엄청 유심하게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엄청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튼간에 그런 막 바닥을 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런 게 막 이제 고래고래 이제 소리가 치기 시작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 작은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숙제입니다. 이때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8,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황, 이때처럼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또 없어요. 완전 여러분 이 고난의 때는 엄청 지독히도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진짜 하이에나 때처럼 외로움과 고독이 확 그냥 몰려드는데요. 두려워요. 이때 새로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절망, 낙심, 낭망,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불신, 증오, 한, 탓, 미움, 우울, 무기력, 뭐 이런 반갑지도 않은 친구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내 인생의 집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막 들락날락하는데 이건 뭐 못 견디는 거예요. 고난도 고난이지만 이 짐이 너무 커서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상하게요, 특별한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거닐 때는 하나님도 아니 계신 것 같지만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다 끊겨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이 고난을 안 겪으신 분들하고 같이 나눌래니까 여러분 다 겪어봤을 거예요. 연락하던 사람도 다 끊겨요. 뭐 할 말도 또 없고, 뭐 있다면 욥의 새 친구 정도, 맨날 너 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막 이런 얘기들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완전 강해요. 진짜 뭐 마음도 강하고 상황도 강하고 주변도 강하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건널 때예요. 이때 가장 위로가 되면서도 가장 충돌이 되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시편 뭐 대표적으로 이 말씀 어떨까 싶어요. 시편 139편 1절로 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제가 신방 가면 자주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하면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근데 욥의 고백과 이 다윗의 고백을 비교를 해봐요. 완전히 상극이죠. 완전히 반대죠. 대척점이죠. 여러분 어디를 가도 아니 계신 하나님, 여기를 가도 아니 계시고 저길 가도 아니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맞는 건지, 아니면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누우나 어디를 가도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이 맞는지, 여러분 어느 고백이 맞는 거예요? 어느 고백이 맞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예? 정반대되는 것 같은데 누구 고백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당연히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맞는 거지 뭘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보다는 욥의 고백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아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어디든 아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때에 제일 부러운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보면 제일 부러워요. 나는 전혀 아니거든. 완전히 나는 영적인 고아가 된 기분인데, 그죠? 그런 기분. 그게 고난과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건널 때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당한 이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신 분이시냐 이거죠. 외면하시는 분이시냐. 아, 너 힘들구나. 너 고통을 받고 있구나. 야, 너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고통받으니까. 아, 이때 내가 좀 떨어져 있을게. 그리고 좋을 때 찾아올게.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이런 때는 꼭 하나님이 이렇게 수증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확 사라진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또 완전히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요. 완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주 얼마나 꼭꼭 숨어 계시는지 찾을 재간이 없습니다. 찾을 재간이 없어요. 내가 좋을 때는 나와 한없이 함께하는 것 같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없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알긴 아는데 아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그걸 좀 살펴볼 텐데 가장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크게 느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선은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선은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의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에요.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 그때 우리에게 그게 선이죠. 그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하는 것이 선입니까? 아니면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이 선입니까? 아유, 당연히 승진하는 게 선이죠. 막 승진하는 게 선이죠.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더 잘 느끼겠어요? 뭐 승진하는 사람이죠. 막 어느 날 전혀 예상 밖에 승진이 막 된 거예요. 그러면 막 속에서 할렐루야 터지죠. 왜요?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일단 또 뭐 자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할렐루야 하고 찬양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러나 만약에 몇 년째 승진해서 누락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크리스찬이 이거 지금 내가 눈치 없이 계속 버티는 건가? 나가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지금 내가 눈치도 없이 계속 버티는 건가? 이게 아마 첫 번째 들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딴 데 이직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두신 뜻이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팀장이 됐습니다. 그 밑에서 제가 오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막 그러지 않겠어요? 맞나요? 전자인 경우에는요, 막 승진하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아멘 나옵니다. 교회에서 그냥 뭐 목사님이 저 사람 승진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뭐 거기서 아멘 터져. 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왔거든. 따끈따끈하게 막 찬양이 막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막 그거 그래요. 그런데 승진해서 요번엔 기대를 했고 아내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또 누락이 되면요, 하나님 선하신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거 어려워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냥 한순간에 바닥쳐요. 아무리 설교가 은혜가 돼도 막 그 어제까지 은혜 받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승진 발표나 누락 그거 되는데 월요일 주일날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딱 누락됐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그냥 축 처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정말 선일까요?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한번 시편 106편 15절인데 저는 충격받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영혼은 쇠약해졌다. 뭘 두고 하는 얘기냐면 왜 우리에게 광야에 고기 안 주시냐고 막 그 원망하고 불평할 때 먹어라. 근데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부터 모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진짜 선이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건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추린 겁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교독으로 읽어보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뭐의 백성 모습이나 또 이 예수의 부자 비유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풍성하게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우리에게 한없이 선으로 보이죠, 그죠?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건 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선하심의 증거냐 진짜. 우리 눈에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살아계심이 막 보이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게 진짜 정말로 우리에게 선이냐 진짜. 그거는 또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또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도 선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게 작용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빈번하게 많다는 거 많이 알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반대로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또 아까 같이 다가오는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이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뭐 많지만 그냥 상상수훈만 한번 읽어볼까요? 상상수훈만 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싶은 것들이 쭉 나와요. 한번 누가복음 5장 3절로 4절 또 10절 12절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누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상상속은 지금 읽어본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복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전혀 다르게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좋은 게 진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진짜 좋은 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전 중2 때부터 위장이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저는 하나님 그렇게 다루신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욕심도 많고 또 잔머리도 많고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 이런 이제 사람을 완전히 수술을 한 거예요. 위장이 안 좋으니까, 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인생의 나락으로 들어가는데요. 진짜 죽음이 내 한 걸음 앞에 있는 느낌으로 살았던 때가 중고등 시절이에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 근데 그 시기에 너무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 위장이 너무 안 좋아서, 위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뭐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아픔이었고 뭐 결핍이었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얼마나 원망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늘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냥 해이론자였어요. 완전 인생의 해이론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화는 위가 소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소화가 돼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거 아니었으면요 그렇게 믿음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하면 못 견디니까 인생을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많이 바뀐 거예요. 말씀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고난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엄청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고난을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으로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을 볼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좀 잘 살만하니까 하나님 떨어져 나간, 하나님께 멀어져 나가고 이혼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저 양반 왜 저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선이 아니고 그건 고통이고 악이고 고난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걸 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걸 소화하면서 내가 알았던 그 사람 만날 정도로 얼마나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는지요. 요셉, 다니엘, 다윗, 모세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도 그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그 또 다른 복을 누리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 이 깊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거니는 그 속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좀 지나면 알잖아요. 여러분 둘째 탕자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언제예요? 한참 지나서 아버지를 발견해요. 근데 아버지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했던 그때만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발견하지 않을 때도 아버지는 늘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는 나중일 수가 있어요. 나중인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나중인 걸 깨닫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것만 우리가 늦게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중심에 늘 우리와 언제라도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함께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내가 생각하는 선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충돌하는 시기예요. 나는 이게 좋은 일이고 나는 이게 선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너에게 선이다. 네가 생각하는 선이 진짜 선인 게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게 있다. 내가 계획한 게 너에겐 고통으로 다가오고 고난으로 다가오고 악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만 기다려라. 그러면 그것이 곧 변하여 선으로 너에게 작용할 것이다. 그때 그 순간까지가 엄청나게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의 시기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충돌을 하니까 고난을 밀어내고 싶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도 밀어낸단 말이에요. 자꾸 내 인생 가운데 밀어내고 싶은 거,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선이 충돌하면서 하나님 아니 계신 것 같고, 왜 내 선은 이거니까 그걸 막 내가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고난과 아울러 하나님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밀어내도 계속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세요? 고난을 계속 줘요. 계획이 있거든요. 그 속에 그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뭐 사장이 됐거나 또 어떤 이제 부모가 됐으면 그 자녀들 계속 밀어붙일 때 있잖아요. 보이니까 너한테는 이게 좋은 거니까. 근데 밑에 사람이나 뭐 자녀들 거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이해가 안 가니까 막 엄마하고 아버지고 막 치대고 막 뭔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시냐고 막 하고, 뭐 사장한테도 막 대들고 막 이래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깊은 해안이 있어서 그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비슷해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다윗의 노년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23편 6절 보면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언저리에 같이 하세요. 한순간도 여러분 떠난 적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욥이 스스로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에게 눈을 뗀 적이 없고 더 욥을 보고 더 욥을 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 얼마나 욥을 아끼고 욥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근데 왜 그렇게 한대요? 그런 하나님이, 그건 계획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이유 중 하나를 살펴봤는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때 때때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뭐 오해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인다니까요. 코로나가 선일까요? 악일까요? 두 개가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를 금방 안 걷어가세요. 밀어붙여요 계속.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언제까지?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이 깃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있어요. 오히려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더 붙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통, 고난도 하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신다면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부재의식을 경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선이 진짜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에 우리가 근접하게 되면 고통은 아파요. 아프지만 아프니까 청춘이가 아니라 아프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선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또 누리는,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를